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과 3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변화산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들 중에 몇 사람만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이 산에서 아주 신비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 본문이 오늘 마가복음 9장 말씀이고요. 또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9장에도 담겨져 있고 마태복음에도 동일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본문 1절 말씀을 먼저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 변화산 사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변화산 사건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고 있죠.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등장하더니 그리고는 곧바로 변화산 사건이 연결이 됩니다. 결국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궁극적인 진리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냥 변화산에서 신기한 사건 보여주고 자신을 더 믿게 하고 자신을 더 숭배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무엇인지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1절에 비밀처럼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2절을 보니까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더니만 한 6일 정도 지나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유독 왜 이 세 사람만 데리고 산에 오르셨을까? 그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그러나 많은 목사님들과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세 사람이 예수님께서 특별히 아끼시는 제자들이었다라고들 입을 모아 말하긴 하는데 뭐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제가 대표로 예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는데 이유는 뭐냐? 누가복음 9장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9장에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하기 위해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간 산, 그 산에서 갑자기 신비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냐면 갑자기 옷이 하얘지면서 예수님으로부터 광채가 나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이것만으로 끝이 아니죠. 예수님은 광채가 나고 몸이 휘어지는데 그 앞에 누가 나타납니까? 4절에 보니까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한다 라고 지금 말하죠. 예수님은 옷이 휘어지고 몸에서 광채가 나고 예수님의 앞에는 누가 있대요?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다는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다는 게 왜 신비한 일입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인물이에요. 이미 고인이 되어버린 이스라엘의 레전드들, 이스라엘의 영웅들이란 말이죠. 이런 신비한 일들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레전드라고 하는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예수님은 옷이 휘어지고 광채가 나고 그러면 예수님은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 것일까? 마가복음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을 제가 읽어드리면 3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무슨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 십자가 별세, 십자가 죽음에 관해서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 그 별세에 관한 이야기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벌어지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셔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본문의 5절을 보십시오. 5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 여기서 삽시다. 아이고 여기가 천국이네요. 주님은 광채가 나고 옷은 이렇게 한 번도 본 적 없게 하얗게 변해 있고, 그리고 보니까 엘리야도 있고 모세도 있고, 주님 여기가 천국입니다. 그냥 우리 여기서 사십시다. 집이 없다면 제가 그 집 짓지요 뭐. 하나는 예수님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이 집 짓고 우리 여기서 행복하게 사십시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횡설수설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무슨 갑자기 집을 짓고 살자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횡설수설하는 듯한 모습이 실상 맞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을 찾아보면 베드로와 함께 있던 제자들이 사실은 지금 이 베드로가 이 말을 하기 전에 뭘 하고 있냐면 주무시고 계셨어요. 기도하러 가자고 하셨는데 베드로가 막 졸고 있었어요. 제자들하고 함께 졸고 있다가 눈을 떴는데 앞에 예수님은 옷이 하얘 있고 광채가 나고 앞에 엘리야랑 모세가 있고 예수님 별세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랍냐고요. 얼마나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졸다 깨서는 갑자기 제가 모세 위에서 집 하나 짓고 엘리야 위에서 집 하나 짓고 예수님 위에서 집 하나 지을 테니까 우리 여기서 삽시다. 여기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여기가 천국 아닙니까? 막 횡설수설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산에 왜 올라갔다 그랬습니까? 기도하러 갔다 그랬어요. 기도하러 갔는데 주무셨어요. 주무시다 일어나서는 충격적인 사건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어지는 7절 보십시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베드로가 막 그냥 자다 일어나서는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구름이 나타나서는 그들을 덮어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구름은요 보통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이 구름은, 이 표현은 신약보다는 구약 속에서 등장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모세가 마지막에 이 가나안으로 출발하는 출정식을 보면 그때도 구름이 와서 뒤덮는 모습이 나타나죠.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구름으로 많이 나타나는데 그게 구약에서 많이 그렇게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도 참 재밌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랑 얘기하고 있다고요? 모세랑 엘리야라고 하는 구약 시대의 전설과도 같은 인물들과 이야기하는 신비스러운 장면을 보여주시더니 구약에서 나타나셨던 모습처럼 구름으로 나타나셔서 본인의 임재를 표현하시고는 실제로 구름 속에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뭔가 중요한 말씀을 하실 건가 봐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말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겠죠.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중요한 말씀을 설파하시던지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9절을 보세요. 9절 말씀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저는 이 구절이 변화산 사건 중에 가장 은혜를 최고로 많이 받는 구절이 저는 이 구절입니다. 그리고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나타나셔서는 예수가 나의 아들이 말을 할 것을 너희들은 들어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굉장한 진리를 설파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것을 알려줄 것처럼 하시더니만 그 다음 구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은 뭐라고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이 제자들에게 던지시는 중요한 진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유추해 보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야, 요하나, 야고보야, 이제 내려가자. 이제 이 산을 내려가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은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이 산 위가 아니야. 산 아래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무리가 있는 곳, 우리가 사명 감당해야 되는 그곳,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되는 그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으로 내려가자.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대단히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줄 것 같았지만 내려가자.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에 있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산 아래,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세상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소중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주님이 있고 엘리야가 있고 모세가 있는 곳에서 우리끼리 즐겁게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거 하나님 나라 아니야. 산 아래로 내려가서 복음이 필요한 자들, 산 아래로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우리의 삶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실레이아라는 단어 들어보셨지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하나님의 나라로 번역이 되는 헬라어이지만 실상은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그 뜻 안에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뜻도 동시에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성령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고 있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온라인으로도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하루의 시작 속에만 주님의 통치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주권자 되신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산 위에 살아가면서 그냥 내가 천국 누리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욕심이 아니라 이 산 아래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말씀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산 아래의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생각했습니다. 여기가 천국이군요, 주님. 이 산 위가 천국입니다. 여기 오니 모세도 있네요. 여기 오니 엘리야도 있네요. 주님도 변해 있네요. 우리 여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이라도 지을까요? 베드로야, 내려가자. 하나님 나라는 여기가 아니야. 우리가 내려가서 우리를 기다리는 그들과 함께 주님 복음 전하며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간다면 저 땅도 하나님의 나라 될 수 있어.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베드로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산 위의 삶을 꿈꾸며 살아가지만 장차 가게 될 그 천국을 꿈꾸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든 블레싱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